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구원론 15번째 시간으로서 양자됨에 대해서 교리적 내용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입양된다는 뜻입니다. 입양된 자를 양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라 했을 때는 참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사람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구별되게 표현을 하고,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 했을 때는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들의 영 혹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그리고 칭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법적 신분을 주시는 것이죠. 법적 자격 혹은 신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과 법적인 신분을 주시는 게 칭의라면은,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어떤 관계를 맺게 하시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예요? 주종 관계만 있죠. 그래서 그냥 명령대로 복종해야 될 대상들이 천사예요. 천사들은 명령 떨어지면 계속 섬기는 영으로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성도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고 뭐 부탁도 하고 요구도 하고 뭐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특권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막 마음대로 아버지께 무슨 부탁도 하고 요구도 하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들이 된 것은 주종관계랑 완전히 다른 관계죠. 그래서 이 특별한 특권이 양자됨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위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지위고 권세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특별한 지위와 권세,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됨을 소요리문답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소요리문답 34문,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인가?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는 은혜의 행위,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역과 구분해서 칭의나 양자는 한 번에 구원의 모든 복이 단 한 번에 다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양자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양자 되는 거예요? 양자 되는 거예요. 그게 행위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양자면 양자지 점점 양자가 되다가 나중에 양자가 될지 안 될지 나중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즉시 칭의 양자는 바로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칭의의 은혜도 받는 동시에 양자의 은혜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수요 중에 들어서 자녀 둘 중에 한 명이 될 뿐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에게는 특권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넘어가셔서 양자됨은 회심 이후에 발생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중생의 은혜를 표현하기보다는 이제는 양자됨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3절에 나오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제 중생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중생을 통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양자됨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자됨은 중생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와 구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중생 받고 칭의 받지만 양자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천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죠. 그래서 영적 생명이 있고 천사들도 또 의로운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은 선한 천사들은, 그러나 천사들은 양자됨의 특권은 못 누려요. 물론 성경에서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일컫는 그러한 몇 가지 구절이 있지만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또 인간보다는 덜하지만 닮은 존재로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피조물로서 천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성경에서 몇 구절 붙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정말 양자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는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오히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섬기는 종들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선한 천사들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양자됨의 특권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양자됨의 은혜를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생도 받고 칭의도 받지만 양자됨의 특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영혼을 살리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데 아들의 권세까지 줄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없어요. 아들의 권세를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러나 아들의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라 그랬고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그의 형제들, 양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 아들의 권세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도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양자됨의 특권이 얼마나 여기 특원이 아니고 특권이죠. 오타입니다. 양자됨의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의무가 없으신데 오히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됨의 특권들을 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기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기의 아들이고 장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예수님이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하면서 이제는 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중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의 권세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더 풍성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자됨의 특권을 신약 성경에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자됨의 특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대상자인 동시에 자녀다.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네.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도 훌륭한 아버지 밑에 태어나면 참 감사하잖아요. 또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높은 덕망 높고 또 돈이 많은 대기업 사장의 아들만 해도 사람들이 권세가 대단하고, 뭐 대통령 아들도 권세가 대단하고, 뭔가 이런 높은 지위와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가 권세가 대단한데, 우리는 전혀 영적으로 그 주눅들 필요 없이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높으신 절대 주권자이시고 대주제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 자녀된 권세와 지위를 가지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가 주눅들고 절망하고 할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또 마지막 심판되는 앞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자녀된 권세 중에 참 중요한 권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아들의 영과 양자의 영은 둘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친히 그랬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의 사역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정말 자녀로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 인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지고 본성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부자 관계에 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허물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아무리 높은 사장이나 장관급도 먼저 약속을 잡고 절차를 밟고 이제 일정을 잡아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냥 문 열고 아빠하고 그냥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예의가 있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아빠에 대해서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 영원한 권세다. 지금 세상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는 이 자녀된 권세가 전혀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지 그 깊은 진리를 이해하면은 이 자녀된 권세가 너무너무 귀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페이지 넘어가서 자녀된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어떤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깡패나 건달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잘 해쳐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일진데 하늘에 계신 선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의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이 좋은 것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데 첫째로는 영적인 것을 주십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기준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병행구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희락과 모든 영혼에 복된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육신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각자 필요한 것에 영혼에 유익되게 다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유익되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걸 그냥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시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고난도 좋은 것으로 주시고 여러 가지 영육의 복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아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이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계속 엄마 아빠가 막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야 몰라요. 이제 철이 들수록 알죠. 처음엔 잘 모르다가 철이 들수록 이게 좋은 거였구나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뭐 이런 걸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불평하다가도 믿음이 자랄수록 아는 거예요. 이게 좀 좋은 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아들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새초부터 새말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영육 전체의 필요를 돌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가리키죠. 오늘날 이 잘못된 이 신비주의적 방언도 여기에 해당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언을 가르치는 교회는 아멘 할렐루야만 빨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이제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알고 뭔가 기도를 100번, 1000번 똑같은 걸 해야지 공덕이 쌓여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또 100일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100일 작정 기도. 그래서 100일 동안 똑같은 거를 계속 나와서 기도하면 들으실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셔 안 들으셔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간절한 참된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시고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 뭐 기도문이 엄청 길었어요, 짧았어요? 짧았잖아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6개의 강구밖에 안 됐어요. 간단 명료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육신의 아버지한테 부탁할 때도 뭐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길게 말 안 하잖아요. 아버지 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말 핵심적인 걸 간단하게 얘기하지 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중언부언해서 뭐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세심하게 돌보시고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절대 주권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기도, 또 우리의 필요를 또 상세하게 또 아뢰면서 그 필요를 아랜다는 건 뭐냐면 몰라서 부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요즘에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좀 몸이 안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걸 다 상세하게 우리가 아랩니까? 그게 아니죠.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이 모든 문제를 누구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돌보실 줄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까지도 상세하게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인정과 믿음이죠.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 많이 해서 공덕 쌓아서 기도가 램프 요정처럼 응답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우리의 기도대로 안 들어주실 때도 많아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날로 족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각 하루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주목해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신앙생활보다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시고 상을 주세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구제함에 대해서, 또 6절에 보면은 기도, 골방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8절에는 금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누구를 도와줬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 칭찬도 못 받았어요. 누가 갚아주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고요한 기도를 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금식하고 자기를 낮췄어요. 금식은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목소리를 상달시키려는 목적이 금식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하게 각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지를 항상 주목해 보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권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징계받는 게 특권입니다. 징계가 특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 언약에서 그 징계를 특권으로 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언약적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고, 또 죄를 범하면 아버지께서 매를 때리시는데 사람의 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범죄함으로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그랬고, 또 여러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인생 채찍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징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음이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징계받는 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절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잠시 징계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특별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와 거룩의 길로 다시 돌이키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러나 징계를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회개하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연단을 받아서 의를 이루고요, 또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화목의 길, 하나님과의 평강의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탕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매우 고생하였으나 또 그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고생했지만 다시 돌이켰을 때에 이제는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3페이지. 우리 아들의 권세는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우리는 유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권세를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유업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유업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상상하든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3층 창에 올라가서 가히 지금은 이룰 수 없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져 있는데
아주 영광스럽고 찬란한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거기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안식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집 많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요 상속받을 땅이요 유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쪽 부동산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계속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땅만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발붙일 땅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소망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주를 배웠고 주와 같이 변화될 소망이 있습니다. 재림 부활 영화의 소망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절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자녀라. 자녀의 특권은 장래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권은 미래적이에요. 미래 소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적으로 누리는 면은 굉장히 또 그 미래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앞으로 미래적으로 완성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희미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와 같이 호련히 부활체의 영광을 입을 것이고 주님과 같이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부활과 영화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이제 주님과 같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하는 것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으로 고대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볼 소망, 그렇게 고대하던 우리 신랑 예수를 볼 소망,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고대하는 한국 초대교회 많은 목사님들은 이런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실까 싶어서 항상 옷도 단정하게 입고 주님 오면은 단정한 모습으로 배우려고 이렇게 옷가짐을 항상 잘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고 항상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러한 소망 찬양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한국 교회와 또 저의 모습을 봐도 너무 이 세속화가 많이 되어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는 이 재림 신앙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계속적으로 견고히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 사도가 계시고 마치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참 모습을 볼 것을 고대하면서 이 주님을 볼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죠. 매일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 앞에 내가 설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을 매일 고민하면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며 깨끗하게 신부가 세마포 옷을 단장하는 것 같이 깨끗하게 그런 자기의 성품과 인격과 또 새 사람을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말했고요. 이제 의무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됨의 의무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돼요. 닮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는데 어떤 면을 특별히 강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 성품을 다해서 닮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또 닮아서 지혜롭게 살고, 하여튼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특별히 이 공의적 속성이 있잖아요.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닮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잘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실은 악한 세상과 성별되고 또 구별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이런 빛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특별히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의롭고 착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 중에 또 하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과거에 제가 설교할 때 이 화평은 세 가지 면에서 화평해야 된다 그랬는데, 첫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가 사람에 대해서, 셋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 사람과의 관계 화목, 그다음에 자기 내적으로 영혼의 질서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 감정, 의지가 이것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이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진리 안에서 감정이 통제받고 바른 감정의 통제 안에서 의지가 순종하게 되는 그런 영혼의 질서가 화평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또 이웃 간의 관계가 화목하고 자기 안의 내적인 영혼의 질서에 있어서 화목한 자가 돼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성도들 관계는 형제 관계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의무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특징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이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입니다. 이런 영적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아갈 때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다 이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목숨을 내어서 죽는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의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의무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로서 이러한 자격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자녀된 권세를 잘 사용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